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유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화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보화를 집이 아닌 밭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주인이 죽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물은 밭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밭은 다른 이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가난한 농부나 소장농이 그 밭을 경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농부가 밭을 갈면서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급히 보물을 다시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진주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1세기경이 되었을 때에는 진주는 부자의 신분을 입증하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홍해로, 페르시아만으로, 심지어 인도까지 찾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러한 진주를 발견한 후에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2개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2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첫 번째는 보화와 진주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보화나 진주는 예수님, 곧 천국,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형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농부는 밭에서 일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열심히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고달파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들고 그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그래서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잘 믿는 부모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초등부 시절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대학부 때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인생의 고비를 위기의 순간을 당하여 교회에 나왔다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웃인 누군가가 내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전도했을 때에 그 거절할 마음도 없었고 또 호기심 때문에 아주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사야 65장 1절에 이런 경우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특별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대부분 복음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내게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오랫동안 진리를 찾다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허기진 영혼을 채우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를 경험한 끝에 진주보다 더 귀한 주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
즉 생로병사의 문제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환경과 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 역시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임을 깨닫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어떤 분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도 전도를 나한테 와서 열심히 해서 내가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나가주고 싶은데 예수를 한번 믿어주고 싶은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지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잠깐 의심도 하고 고민도 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은총을 큰 선물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신자가 되었던 아니면 내가 인생의 너무 힘든 과정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던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 이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나는 또한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자, 남의 밭에 가서 삶이 어려워서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이 그 밭을 경작하다가 거기에서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묻어두고 이제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화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본 사람의 마음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내 내면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누룩의 비유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이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내가 육체적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또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마닐라 위쪽으로 가면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는 이레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 있는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작년에 우리가 주안교회라고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지역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새신자들이 생겨서 이번에 50여 명의 새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40여 명의 장년 세례, 그리고 10여 명의 유아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깨달은 것, 그 지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제가 세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선교사가 몇 가정, 한 10대 가정 신방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을 준비하고 화장지를 준비하고 해서 몇 집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지붕,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전부인 그곳에 벽은 이제 비닐 같은 거로 막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네 식구가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은 한 침상 위에 3명이서 이제 새우잠을 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사진을 찍어 오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 그런 집에 들어가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돼지막에 말구육간에 소 외양간에 들어온 그런 냄새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가 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어떤 가정에 갔더니 다운 증후군의 자녀가 있었어요. 전혀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이가 있었어요. 또 어떤 집에는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병든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혼한 가정은 아이들 3-4명을 그 엄마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떠맡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파되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배하던 그 모습을 지금 저는 떠올리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시간여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쁨으로 정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구나.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떠올랐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 땅에 살면서 인생이 힘들다라고 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곳에 좀 데려와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짜증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주거 환경에 살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얼굴은 멀쩡하게 생기고 양복을 갖춰 입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서도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정말 불평하는 사람들, 이곳에 한번 데려와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정작 그것은 내 자신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감사를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준다고 막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막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겠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사라, 그래봐야 안 변할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지, 천국을 발견해야 기뻐하는 것이지,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잠깐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갖는 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오늘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보화를 찾아낸 사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대하게 되었을 때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복음은 그 이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 주마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찾아낸 사람이 첫 번째는 기뻐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두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밭을 샀습니다.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 자산을 다 처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샀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면 뭔가를 결심하라는 겁니다. 뭔가를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들이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보화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발견한 그 가치,
그리고 찾아낸 그 진주가 자기들의 재산 가치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을 지금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그 밭을, 진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저했을까요?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 내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고 이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했을까요? 그것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마음이 기뻤겠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진주 중에 가장 귀한 그것 하나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처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처분해야 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팔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진주를 발견했을 때 팔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을 때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오늘 우리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제일주의입니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그래 늘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팔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 경험, 물질, 편견,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의 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쾌락과 죄악된 이 모든 생활을 다 처분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팔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깥 돌아오더니 막 다 집을 내놓고 모든 세간살이를 다 내서 막 파는 거예요. 장사 떠난 사람이 집에 돌아오더니 오늘 갑자기 이것저것을 막 비싼 거 다 막 파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지요. 뭔가 이상해졌어. 그러나 이런 비난은 그들을 여러분 절대 시험 들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주님이든지 아니면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만난 주님이든지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너무 깊어서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으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처분하여 그것을 산 것처럼 오늘 보화이신 예수님 천국을 진실로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찾아냈다면, 주께서 주신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처분해야 할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처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안에서 발견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실에 대하여 먼저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서 일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진주를 찾아 헤맸지만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이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장사꾼 그 사람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감춰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천국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고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내가 천국을 발견했으니 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천국이 내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